우리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도 일주일 동안 어떻게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네. 일주일 동안 비가 많이 내려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혹은 직장, 우리 생업체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큰 피해가 없이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데마와 마가 그리고 누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총 3명의 인물이죠. 데마, 마가, 누가 이렇게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3명의 인물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각자가 다 다른 모습을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마와 마가와 누가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한 단계 더욱더 성장해 나가시는 오늘의 믿음의 산 예배의 시간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살펴보면 배반하는 사람 데마죠. 첫 번째는 배반하는 사람 데마입니다. 데마. 자, 화면을 보시면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그리고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데마. 사도 바울은 이 데마라는 인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역자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동역자라는 말의 뜻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동역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데마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헌신하였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바로 데마였습니다. 이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일을 하다가도 감옥에도 같이 가고 고난도 같이 받고 여러 가지 환난도 같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데마라는 인물이죠. 초창기에 이 데마는 매우 건실했습니다. 말씀의 뜻을 위해서 열심 다해서 일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데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데마를 매우 신뢰했기 때문에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사도 바울은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데마의 모습은 안타깝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누가를 소개할 때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누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데마에게는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은 데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동역자 데마와 앞에 수식어로 어떤 것도 붙이지 않은 그냥 데마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데마를 이렇게 부른 것에는 데마에 대한 상당한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이고 처음 보여줬던 말씀을 향한 그 열심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동역자 데마, 나의 동역자 데마에서 그냥 보통 사람 데마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른 것이죠. 그런데 이 데마의 모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뭔가 반전이 있어서 더욱더 신앙의 사람으로 변해갔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테지만 데마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결론 짓게 되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데마의 인생의 마지막을 성경은 말씀을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증거합니다. 데마의 인생의 마지막이 말씀을 버리고 떠나갔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데마는 떠나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마의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중도에 데마는 낙오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 데마와 같은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동참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나중에 교회를 위해서 큰 일꾼이 될 거야. 교회의 큰 기둥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 사람을 보면서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심의 모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의 모습이 퇴보하게 됩니다. 신앙의 모습이 느슨해지게 됩니다. 결국 교회에서 사라져 버리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바로 데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이러한 데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의 일은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순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잠깐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데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마음의 말씀의 중심을 먼저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증거하죠. 그러한 사람만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꾸준하게 열심을 다해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그 사명 완수를 위해서 말씀의 중심 삼아서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만이 데마와 같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데마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교회 일에 동참하고 한번 열심을 다하고 사라지는 그런 데마와 같은 모습이 현재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는 오늘의 하루가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면 두 번째는 성장하는 사람 마가입니다. 성장하는 사람 마가. 이 마가라는 인물은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이 데마와는 완전히 다른 신앙의 모습을 이 마가라는 인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마가라는 인물의 그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마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소개하고 있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것은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는 뜻이죠.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사실은 이 마가라는 인물을 볼 때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한 청년은 바로 마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에 도망갔던 여러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마가였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분명히 이 마가라는 이 청년은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었다라는 이런 사실을 볼 때 그 당시에 마가의 집안이 꽤 부유했던 집안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라는 인물은 어린 시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한 말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마가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가는 삼촌 바나바와 함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라고 말씀하죠. 이 마가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그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마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중도에 포기하고 자신의 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거죠. 마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 여행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고 마가는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순간 닥쳐오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 마가는 중도에 포기해 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가야 한다라는 바나바와 아니다,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도 바울이 둘이 서로 심히 다투게 되고 결국에는 이 마가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에 말씀합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분명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3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사도 바울은 마가가 중도에 포기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다시 이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반대하게 되고 39절 말씀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말씀합니다. 마가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다, 결발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사도 바울과 떨어진 이 기간 동안 마가가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마가는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낙심하고 포기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그동안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내가 그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마가는 준비했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은 다시 마가를 부르게 되죠.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것은 이 마가라는 인물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또한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소개하면서 11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 마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불과 몇 년 전까지 마가는 사도 바울이 함께 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거절하고 평가받았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러한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마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큰 축복,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마가와 같이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가처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계속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작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실패를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예배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중간중간에 누구나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그러한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낙심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마가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시는, 매일매일 믿음이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 누가죠.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 누가. 이 누가라는 인물을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가는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모형입니다. 누가는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사도 바울은 이 누가라는 인물을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누가라는 인물이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이 의사였던 누가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동행하였고 거의 2년 정도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인물이 바로 누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라고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던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행적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바로 누가였기 때문이죠. 누가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잘 보았고 그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 직전에 사도 바울의 곁에는 누구만 있었다? 바로 누가만, 이 누가라는 인물만 사도 바울의 곁에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 전의 구절인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지금은 사도 바울의 곁을 다 떠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자, 사도 바울의 곁에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의 옆에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라고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곁에 있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생각보다 매우 힘들고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나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월급이 있나요? 어떤 보상이 있나요? 그런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 매번 사람들에게 오해받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쫓겨나고 도망다니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 고달픈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점점 늙어갔고 이 눈에는 안질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 같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괴롭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곁을 지켰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필요한 그 순간에는 항상 누가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누가와 같이 항상 말씀의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항상 내가 그렇게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아,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바빠서 못하겠어. 아, 오늘 내가 피곤하니까 기도 못하겠어.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모습도 말씀에서 떠나는 모습이죠. 심지어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항상 평탄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고 고민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높은 산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세찬 비바람이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말씀하신 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 누가처럼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만큼은 어떠한 상황에든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항상 말씀의 곁에 서서 끝까지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데마와 마가 그리고 누가 이 세 인물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데마처럼 처음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욕하고 시들어져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요? 아니면 마가와 같이 중간에 신앙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열심을 다하는 모습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누가처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한 마지막까지 끝까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 헌신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 자신에게, 내 양심에게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가장 포인트가 있다면 내 인생이 맞춰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라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를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의 성도님들은 내 인생이 맞춰지는 그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 내가 보니 너는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인정받으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한날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데마와 마가와 이 누가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나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현재 어떠한지 다시 한번 내 양심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가 보시기에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고 인정받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닥치던지 간에 정말로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끝까지 말씀의 곁에 서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큰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나라 곳곳이 홍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있사오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피해를 입은 백성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근본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말씀의 백성들, 말씀의 나라로 거듭나는 귀한 믿음의 나라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국교회 성도들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있다면 더욱더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모든 근심의 문제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